베드로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고등종교, 무속종교 말고 고등종교에는 그 나름의 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리라는 것이 있고, 그 윤리를 불교는 자비다 그리고 유교는 인애다 이러고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다, 사랑이다, 인애다 이렇게 말할 때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할 때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애잖아요. 에고이즘이라고 해서 이기적인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라고 할 때도 내가 내 가족을 자비롭게 여긴다. 그럼 자기 가족들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타적인 걸 말한다고. 자비도, 인애도 사람들 좀 인자하게 대한다 할 때 그것도 역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윤리가 있고 안으로 파고드는 윤리가 있습니다. 안으로 파고드는 윤리는 불교는 끝에 가면 공이라고 그러는 공이 뭡니까? 비웠다라는 뜻입니다. 비웠다.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과 자기의 내면으로는 이걸 다 비웠다. 그리고 공이라 이거지. 비워진 마음. 빈 마음을 가지는 것을, 그렇게 마음을 비우면 극락이 있구나. 부처가 따로 있나? 마음 비운 사람이 부처지. 이래야 되는 거죠. 보세요. 성철 스님 알고 이거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 했나요? 불교의 그냥 유명한 법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다 비우면 산을 그냥 하나의 산으로 그냥 본다 이거예요. 마음을 다 비우면 물을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물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화면에 쏴주는 것을 이렇게 리모컨이에요. 난 예배 드릴 때 전 요거 하나만 들고 예배 드려요. 저 용의선에 감춰놓고 이렇게 돌리면은 혼자 이렇게 돌아가죠. 장면을 바꿔주는 리모컨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이 리모컨은 또 특수한 목적이 있죠. 리모컨은 건전지를 가지고요, 이 장면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마이크는요, 마이크로서의 역할이 있지요. 우린 다 모든 만물을 만들고 사람이 무슨 도구를 만들 때 나름의 목적성을 두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도 그런 목적성을 두고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뭘 잘하지? 저 사람 쓰임새가 뭐고? 저 돈이 많나? 저 사람 잘생겼나? 저 사람 젊나? 그 사람의 쓰임새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요옥식 장로님은 뭘 잘하지? 요옥식 장로님은 뭐가 좋을까? 어디다 쓰면 뭐 좋을까? 이래 보면요, 그 사람을 도구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아는 그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쓰임새 이전에 그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받아주는 그거 인격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으로 볼 줄 알고 물을 물로 볼 줄 아는 사람, 마음 비운 사람이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이크는 마이크고 리모컨은 리모컨이고 핸드폰은 핸드폰이고 원주의 목사는 원주의 목사고 어떤 목적성 이전에 그 사람을 그 사람 그 본질적 가치로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게 불교의 공사상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것들이겠지요. 여러분, 이 내면으로 파고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비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불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당군사상의 인내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 그 하나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늘과 땅을 비교하면 하늘 땅의 차이잖아요. 하늘이 거룩하다면 인간은, 땅에 사는 인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걸 비우고 버리고 해서 공이 되어지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깨달은 자가 되고, 깨달은 자, 그 각자라 그러는데 그걸 부처라 하는 거예요. 성불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사상은 집대성에 놓으면 고등종교, 불교로 그렇게 이어져요. 근데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는 밖으로 뻗어나가면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사랑. 사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내면으로 들어가면요, 내 마음 안에 누구의 마음이 담겨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말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무엇에 속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내면에 재성이 있어서 쾌락을 추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도 버려야 되고 욕심도 챙겨야 되고 욕심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종교의 영역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내면을 닦아서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불교처럼 공으로 가는 사람, 기독교 정신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가 내려놓은 것마다, 내가 포기한 자리마다 성령이 임하여서, 할렐루야, 내 성품과 내 인격을 예수 앞에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 경건에 속한 것이 어떻게 좋으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이 불교의 고성 가운데 원효대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신라의 고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산 위에 올라가서 돌을 닦으려고 그렇게 암벽 수행을 하면, 면벽 수행을 하면 부처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시주자로 메고서 서랍을 시내 돌아다니면서 시주 한 바퀴 쓱 하고 나면은 예쁜 여자도 보고 이런저런 거 보고 나면 마음이 일렁해져. 생숭생숭해지는. 산 위에 올라가서 또 막 그러고 나면 그게 벗어진 것 같아서 또 내려와서 시주하다 보면 마음이 일렁해져. 그러다가 이분이 결국은 파괴합니다. 요석공주라는 공주, 신라의 공주와 결혼해요. 스님인데 결혼하는 분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낳은 아들 설총이라고 하는 당대의 문장가를 낳았잖아요. 근데 만나요? 설총 만나요, 사모님? 근데 그런 파괴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그 죄성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절절히 느낀 거예요. 수행자가 돼서 각자 깨달은 자가 되고 성불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렇게 몸부림 쳐도 안 되는 게 공이다. 그래서 이분이요 차선책을 찾아내면서 나름의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한국 불교에 펼칩니다. 그게 유신론적 불교 운동. 무슨 운동요? 유신론적 불교. 불교는 원래 무신론이에요. 그가 조상숭배하고 귀신 무당푸닥거리 하는 거는 다 잡신앙들이 그냥 섞여가지고 그런 거. 불교의 원래 사상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적 불교에 인간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신이 있어서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줄 때,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은혜를 줄 때, 그때 공에 이룰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성경도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마셨다. 주셨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된 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의 수도원운동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패턴이 나와요. 하나는 일반 평민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해서 받고 구해서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병 고침을 구했더니 고쳐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물질이 없어서 밥 숟가락 떨 일이 없는데 주님 쌀 좀 주세요.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재정이 너무 부족합니다. 교회로 말합시다. 교회에 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성전을 새로 짓는다면 예배당에 엘리베이터 넣으려니까 1억 들더라고요. 그래서 못 넣고 1, 2층 이렇게 예배당 1층에다 내릴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 연세 드신 분 올라가다가 내려오시다가 다쳐가지고 얼마 전에 연전에는요 김순희 씨는 돌아가셨잖아요. 나중에 허리 척추뼈가 그렇게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너무 오르다니기 힘드니까 1층에다 예배당을 세팅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넣으려니까 공간도 그렇고 그 공사하는데 1억이 넘게 들어요. 그거 들이느니 여기 1층에 좀 더 의자 좀 새로운 걸 넣고 책상 같은 거를 이렇게 바꿔서 넣고 해서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하면 어떨까? 2층을 교육관으로 바꿔버리고 장의자 가지고 안 돼. 그러면요 책상 밥 먹을 수 있는 식당 테이블 넣을 수 있는 그걸 놔야겠죠. 그런 생각 해봤더랬어요. 근데 그 하려고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물질이 부족한 돈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기적같이 하나님 주시면 참 희한합니다. 딱 정확한 그 액수만큼 줍니다. 딱 1억 필요해. 딱 1억 뜯어요. 1억 가지고 공사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중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패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구해서 받고 구해서 뭐하고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패턴입니다. 또 하나의 패턴은 수도사들이 영의 세계를 깊이 가는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불교의 공사상과 비슷해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할렐루야. 내 정욕을 내려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내 시기 질투 내려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분들은요 숨을 쉴 때도요 들이쉬고 내쉴 때요 내쉴 때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이 숨과 함께 나의 정욕도 내보냅니다. 나의 욕심도 내보냅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고 소변 볼 때도요 하나님 내 몸속에 이 더러운 것도 내보냅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도 내보냅니다. 정욕도 내보냅니다.
이기심도 내보냅니다. 내 안에 뭘 좀 가지고 싶어하는 근문세족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도 다 내려보냅니다. 내보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웁니다. 그렇게 똥 눌 때도 그러기도 하고 소변 보면서 그러기도 하고 숨 쉬면서 들숨 쉴 때는요, 들으실 때는 이 호흡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소서. 이 호흡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숨도 그러시고 몸에서 내보내는 걸 할 때마다 더러운 거 내보내고 거룩한 걸 몸 안에 채우고 거룩한 걸 몸 안에 채우고 그런 몸부림을 그래 치는. 그래가 불교하다는 점은 뭐냐? 그렇게 기도하는 대상이, 불교는 자기입니다. 자기. 기독교는 그렇게 기도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불교는 자신을 비우고 하는데 사죄, 속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내려놓고 비우고 극복하고 뛰어넘고. 할렐루야. 그리고 비워진 그 자리에 불교는 그가 깨달아서 각자 깨달은 자가 되고 부처가 됐다, 성불했다, 뭐 그러는 거고, 저 사람 살아있는, 그 많이 깨닫는 사람을 살아있는 부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자신이 비워진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누구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관하는 셈이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깊이 계시냐.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인격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분으로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한국 기독교가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이뤘지만은요, 이런 영성가를 길러내는 데는 한국 기독교는 많은 부분에 실패했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고, 그렇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들이 은사주의로 너무나 많이 흘러갔어요. 은사주의가 돼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재정이 열립니다. 재정을 잡고 있는 영들이 있거든요. 가난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기 사역을 하면 병이 제대로 귀신이 쫓겨나가면 병 낫습니다. 왜? 악한 영들이 병을 가져오거든요. 세균이 그러죠. 세균이 그러는데, 세균이 그러기 전에 몸에 있는 스트레스, 몸 안에 있는 상처, 죄, 이런 것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그리고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에 사단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많은 질병의 뒤에 배우의 사단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질병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사단의 역사가 한 50% 넘게 잡고 있어요. 다른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주의로 이렇게 뻗어나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좋은데, 그 성령님 안에서 따라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내 마음 더 비우고, 그게 영성가의 길이거든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은사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기의 내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복하고서 내려놓고 비우고 깨끗하고, 이게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자들이 교회를 더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인격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은혜가 함께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경건은 어떻게 오느냐? 자,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데 어떤 순서로? 믿음의 무엇을? 순서대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무엇을? 지식을.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려고 하고, 그렇게 덕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말씀도 좀 알아야 되겠네. 지식을 갖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함께 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지식이 갖춰진 사람, 지식에 그 다음 무엇을? 절제를. 칼 있다고 막 휘두른 게 아니고, 휘두를 때 휘두르고 칼집에 꽂을 줄 알고, 이게 절제거든. 절제의 무엇을? 인내를. 인내의 무엇을? 경건을. 경건의 무엇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무엇을?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신앙의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을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밖으로 뻗어나가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면 전도의 열매고요. 열매가 자기가 하는 일들 속에 나타날 때 그 사역의 열매라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인격과 내 삶에, 내 영혼 속에 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내가 열매인 거예요. 이게 알곡신자. 이게 없는데 밖으로 막 뻗어나가려고 하면요, 특별히 그걸 업으로 둔 사람들에게서 그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업으로 된 사람은요, 은사가 나타나면, 아주 속되게 말해봅시다. 장사로 한 사람 말하면 손님이 오고, 은사가 안 나타나면 손님이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손님이 와야 뭐가 들어오고? 기도받을 그냥 받습니까? 왜? 뭐 이렇게 봉투로도 들고 오잖아요. 손님이 오면 돈이 들어오고, 안 오면 손님이 안 오고, 없으면 안 나타나면 손님이 안 오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적인 능력으로 계속 뻗어나가요. 왜?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 돈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요. 거짓 은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신의 인격과 내면의 변화와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가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어그러져 가지고 인격은 요만한데 은사는 저만치 뻗어나간 이상한 기형적인 현상도, 웃자라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작물이 웃자라면 어째 됩니까? 시금치가 겨울이 좀 추워야 땅에 딱 달아붙어 가지고 달큰하게 맛있잖아요. 근데 왜 날씨가 이상해지고 비가 이상해지고 그러면요, 시금치가 위로 쑥쑥 막 자라면요, 시금치 가치가 없어지듯이 모든 작물도 웃자라 버리게 되면 그 작물의 가치가 없듯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과 그의 내면이 든든한 것과 인격이 예수 안에 변화되는 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게 짜고 나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은사자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내면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함께 나타나게 되기를,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문명이 너무나 발달해 가면서 종교가 인기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불교도 종교 인구 감소하고요, 기독교도 감소하고요, 캐톨릭도 감소합니다.
다음 세대는 종교를 떠난 세대입니다. 거대한 무신론의 흐름 속에서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몇십 년을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럽이요, 그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요, 교회 안 나가요. 어디가 있느냐? 축구장에 가서 와와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에 헌금하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써야될 을 돈들이요, 축구장에 그 표 팔아가지고 쓰고 그걸로 축구 선수들 월급을 주는데 얼마나 주느냐? 100억대를 막 월급이 막 떨어지고 그래요. 엄청난 스타들이 나오고요.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요, 콘서트에 가가지고 막 몸을 흔들면서 와와 그러고 있습니다. 탈기독교 시대 교회 그 건물은요, 박물관이 되어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큰 성전에서 10명이 안 되는 그게 유럽 교회 현실이에요. 캐나다에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요, 캐나다는 목사가 부족해가지고 신학교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은 애들이 없어 그렇죠. 우리나라 신학교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장년의 신학교, 서울장신하고 장로의 신학대학하고 우리 통합적 신학교 두 개만 미단이 아니었고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단이었어요. 저희들 신학교 갈 때는요, 신대학원 갈 때 7대1, 8대1 경쟁이 그랬습니다. 소명은 받았고 자꾸 시험에 떨어지고 참 그랬던 시대, 고시 공부하듯이 시험 공부했던 때가 그제 같은데 시대가 이만큼 바뀌었어요. 탈기독교의 시대예요. 그런데요, 이런 암울한 때, 중세 시대 때는요,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확 올라가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죄된 것이 막 나타 쾌락으로 막 올라갈 때,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영성가들이 일어났습니다. 프란체스코 같은 영성가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대오각성을 하고 중세 시대에 그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팡팡 터지는 거.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부흥운동, 도미니크의 부흥운동, 그런 부흥운동을 통해서 암울해져 가던 시대가 새로운 동력을 찾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졌어요. 한국 개신교도 지금 그런 위기에 서 있습니다. 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지요. 그때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영성가에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 받아서 팔자고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지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 할렐루야. 자신을 비우는 기도, 할렐루야. 내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과 다 내려놓고 예수를 닮아가는 기도, 할렐루야. 그 은혜도 그런 사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볼 뿐 아니라, 난 예수는 안 보지만, 예수는 모르지만은 당신 예수가 보이네.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남편에게 예수님 좀 보여주시고요. 동네 이웃들에게 예수님 좀 보여주시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게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니보이 교회 다니는 니나 안 다니는 내나 별 사이가 없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의 인격 안에 예수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사람이요, 자기의 생업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성령의 능력, 자기 안에 내면의 그 성령의 영사는 흘러가서 자신의 삶을 형통하게 해요. 할렐루야. 은사로 뻗어나가면요, 강한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 내일 설명할게요.
은사로 안 뻗어나가서 그렇지, 은사로 뻗어나가면 강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요. 대구에 있을 때 경북대학교 성악 교수님을 최덕술 집사님이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왕테너예요. 그냥 그 본당에서 딱 찬양하면 그냥 온 예배당에 쩡쩡쩡쩡 울립니다.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발성이나 사사를 이렇게 받았었는데요. 그 안에 실용음악 하는 교수님도 되게 많았어요. 바이올린 전공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작곡 전공하는 교수님도 있고, 드럼 치는 애들도 있고, 온 음악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문화생들이 따라서면서 바이올린, 첼로, 온갖 트럼펫, 그 다음에 팀파니까지 교회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관연하게 온 친구들을 복음을 전하겠다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매주 그렇게 예배 오면 한 달에 30만 원인가 아르바이트 쪽으로 이렇게 사례비를 줬어요. 교회에서. 안 믿는 친구들이었어요. 와서 열심히 치고 나면 한 달에 3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진짜 벽이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고 그냥 알바하고 간 애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교회였어요.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용음악과 교수님하고 최덕술 지사님이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실용음악 교수님들이, 최 집사, 니는 유행가 부르면 억수로 잘 부를 낀데 한번 불러보지. 그러니까 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유행가 그건 부르는 방식이 이래 하는 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 세계에 통하면 다 통하는가 봐요. 소리를 내는 방식에 꺾기, 당김음을 써서 이렇게 한 바퀴 당기는 방법, 장조를 단조로 바꾸어서 또로또처럼 부르는 거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발성법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소리 약간 이렇게 띄우면은 이게 가요지 뭐, 한번 불러보라 하니까 절대 안 부르면서 한 소절만 딱 들려주더라고요. 한 소절만 딱 들려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정통성악을 제대로 한 사람이 가요를 부르는데요, 야, 진짜 잘 부르더라고요. 네, 여러분, 내면이 튼튼한 사람이요,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성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요, 영혼을 사랑한다 달렸으면요, 하나님은 온갖 은사를 다 나타내 주세요. 할렐루야. 온갖 자원을 다 갖다 주세요. 본질은 나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거든. 그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가진 수많은 재능 안에서 성령의 다양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풀어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과 경건의 역사가 이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내려놓을 거 내려놓이소. 뭐 그래 욕심을 지릅니까? 이 세상에서 만년, 천년, 만년 살 겁니까? 그 내려놓은 것마다 천국의 놀라운 상으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그걸 위해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 없던 은사도 주시고요, 깨닫게 하셔 열어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렇게 다양하게 열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구름포 땅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경건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된 마음이 다 태워지게 하시고, 우리 이기적인 마음들이 예수의 피에 씻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고, 기쁨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